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 고향 땅에 도착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내가 리브가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게 됐는가 하는 사실도 살펴봤죠. 어떻게 확신하게 됐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서 처음 내려오는 그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면 그 소녀가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10마리 낙타에게도 어마어마한 물을 많이 길어야 되거든요.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겠다고 나선다면, 그런 소녀가 있다면,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짐승들까지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성품을 가진 소녀를 내가 만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택한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내려와서 그 기도한 그대로 반응을 나타내 보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정하신 이삭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물어요. 너는 누구 집 딸이냐? 알아서 뭐 하시게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떻게 돼? 조카 손녀죠, 손녀 조카 딸이라 그래요. 왜 일이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듣고 더욱더 이 아브라함의 종이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시고 그 집 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사명의 절반을 완수하게 되죠. 저 나머지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허락을 받아내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을 방문하고 리브가의 가족들과 만나게 되고 그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는지 다 설명하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청혼을, 이삭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는지 묻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건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또 이 두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야곱이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야곱이 태어나지 못했으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유다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유다 자손으로 나시는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겠죠. 근데 이 리브가 가족들과 리브가의 결혼 허락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가 되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면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죄인의 만남이죠. 그런데 그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마치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만남이에요. 즉, 예수님과 죄인 한 사람이 신랑과 신부로 만나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죄인을 서로 중매하는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죄인의 이 단순한 예수님과 죄인 사이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히 그냥 구원자와 구원을 받는 자 그 정도의 관계를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신자 사이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아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그러한 만남이듯이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과 한 죄인을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단순히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구원받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더 아름답게 소개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고 또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예수님과 그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담임 목사와 또 설교자의 역할인 거예요. 어쨌든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성경은 신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그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의 역할은 이 아브라함의 종의 역할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죠? 예? 이삭의 청혼을 가지고 가서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에게 이삭을 소개하고 이 리브가의 마음을 열어서 이 이삭의 청혼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역할이 사역자의 역할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자신을 중매장으로 소개한 것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역할을 가리켜서 마치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만나게 하는 것과 같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랑은 예수님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과 신자의 만남, 예수님과 죄인 한 사람의 만남이 마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같아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 사실을 자주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환상을 한 가지 보여주죠. 그 환상 속에서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사도연에게 보여준 이 거룩한 성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신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의 신부로 소개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천국에 예루살렘과 같은 큰 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이 건물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렇게 시멘트로 지어진 황금으로 지어진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삭과 르브가의 만남이 마치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싶어 해요. 그 사실을 생각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삭과 같고 우리는 르브가와 같은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고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결혼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여보, 이렇게 예수님을 여보 이렇게 부르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날마다 예수님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결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자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신부처럼, 자기의 아내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예요.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드신 십자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켜서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도 아내가 있습니다. 저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 사랑스럽고, 밥을 먹는 모습이든 코를 고는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다 제 눈에는 사랑스럽고 아름답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떨어져 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 젖은 낙엽이란 말 아시죠? 예. 40대 넘고 중년 남자들이 되면 다 아내에게 있어서 젖은 낙엽과 같은, 그래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저도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렇게 아내를 좋아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가까이 하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사실 제 안에 있는 아내를 향한 사랑은 사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저는 때때로 제가 하기 싫거나 귀찮은 일이 있으면 아내에게 떠넘길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기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아내에게 떠넘기기도 하고 나는 살짝 발을 빼기도 하는 그런 남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곰곰이 생각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바라보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속에 자주 빠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정말 남편으로서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자주 놓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결혼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혼 관계라는 게 어때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번 맺어지면 영원히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런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종종 이런 관계들이 깨지기도 하지만 그런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짝지어진 것을 누구도 나눌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결혼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과 우리와 맺어진 사랑의 관계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랑은 끊어져요. 세상의 모든 사랑은 중단되는 순간이 옵니다. 죽도록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들도 자기 이익 앞에서 서로 등을 돌려요. 배신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나면 금방 사랑이 식고 사랑이 중단되는 것을 봅니다. 한평생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부부라 하더라도 어때요? 그 관계가 죽음에 의해서 끊어지죠. 죽음에 의해서 중단됩니다.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사랑은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때? 우리 성경이 말하기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관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영원 전에 시작되었고, 그죠? 그 사랑은 영원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의해서 증명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 사랑이 이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죽도록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사랑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로 산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남편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이 신자의 특권이고 신자의 행복의 근원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러한 신랑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이 결혼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 결혼 관계가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혼을 받아들여서 신자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들이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 사람들에게 리브가의 신랑이 될 이삭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35절과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35절, 36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5,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 식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우선 소개하고 있죠. 우리 종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크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해요. 그러고 나서 이삭을 소개하기를 이삭은 바로 그 복을 다 상속받은 아브라함의 적자, 유일한 독자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삭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그 모든 이삭이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함께 유산으로 물려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24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24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24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하며 시작되고 있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번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뒤로 가셔서 여러분 31절에 보세요. 라반이 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인사하는 걸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35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중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지금
이 창세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문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거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삭과 결혼하게 될 이 여자는 그 복을 함께 유업으로 받게 되는, 함께 상속하게 되는, 함께 자신의 소유로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것,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마치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함으로써 이삭이 물려받은 모든 축복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게 되는 것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도 함께 유업으로 받고 우리의 소유로 삼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게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리브가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 아래 태어나긴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집안과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자예요. 리브가는 멀리 떨어진 여자예요. 그럼 어떻게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이삭과의 결혼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복과 상관이 없는 이 여자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라면 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네. 우린 죄인들이에요. 우린 부패한 자들입니다. 우리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완고합니다. 우리는 사랑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은커녕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그 청혼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부유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가진 모든 부유한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상속받고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것을 의미하겠지만 가장 먼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모든 부유한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부부는 통장이 2개예요. 남편 통장 따로, 아내 통장 따로. 각자 번 돈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공과금 내고 생활비 내는 것도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내는 예를 들어서 쌀 사고, 반찬 사고, 또 보험료 내고, 이런 거 다 내는 거라면, 남편은 애들 학비 내고, 집세 내고, 그런 식이죠. 서로 달라요. 근데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통장이 하나입니다. 통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거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에게 카드를 하나 딱 만들어줍니다. 그럼 마음껏 뺏으시오. 마음껏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카드 가지고 마음껏이라도 얼마 들어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통장에 따로 있지 않아요. 남편 통장이나 아내 통장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계좌도 사실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좌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접근해 들어가서 꺼내 쓸 수 있어요. 그 계좌는 우리 남편의 계좌예요. 또 나의 계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좌 안에 들어있는 무궁무진한 그 자원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는 JESUS예요. Jesus. 예수라는 이름을 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좌 안에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공급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 계좌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도 있죠. 여기 인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외롭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뉴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호주에 사는 호주인들의 약 3분의 2가 자기가 외롭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자기와 대화할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왔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낙심 속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자원이 놀랍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는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4장 11절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부유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이렇게 부유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위로와 또 지혜와 힘과 또 마음의 평강과 용기와 담대함, 이런 것들로 그 삶이 풍성해지고 만족했습니다. 부자일 때도 교만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궁핍할 때에도 그 가난 때문에 비굴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담대함을 바울이 누릴 수 있었단 말이죠.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놀라운 하늘의 부유한 자원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끊임없이 내 것으로 누려 살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끌어모은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거 떨어지면 불안해하죠.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자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신자의 자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자의 영광스러운 축복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 우리 기독교, 우리와 교단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아주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깊이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좀 없애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이 오스만니가 잠이 들어요. 잠이 들었는데 잠속에서 꿈을 꿉니다. 이 오스만니가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는데 저 앞에 큰 그 바위가 딱 솟아 있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흘러가다가는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깨지게 됐습니다. 오스만니가 그 꿈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저기 부딪히면 내가 깨질 것 같습니다. 제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살려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요. 근데 갑자기 이 강물이 확 불어나더니 그 암석보다 더 높게 물이 불어올랐어요. 그리고는 그 암석을 다행스럽게 지나가는 그의 배가 그 위로 지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오스만니가 깹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예기치 않은 꿈 같아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스만니가 나중에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라고 또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어쩌면 내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어려운 문제가 올 때 그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해결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확신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 은혜의 힘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좌절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인내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를 경험하는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분이 가진 모든 자원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살아가는 행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이 리브가의 인생에 어떠한 것을 의미했는지, 또 그것이 예수님과 만나서 결혼한 신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날마다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예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보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말씀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많지 않은 기회예요.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는가, 홍성환 목사가 뭘 말했는가가 아니고 오늘 성경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돌보심 아래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의 모든 자원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자원이 떨어져서 물질적인 자원이든 영적인 자원이든 무엇이든 그거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떠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분의 삶과 죽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부욕해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 많고 어리석고 하나님 미련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를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 알려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을 얻고 이 믿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나의 신랑이신 것을 내가 그분의 영원한 사랑 안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을 제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그분의 영적인 자원들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